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라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축복의 빛,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66권을 거대한 하나의 집이다 라고 볼 때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그 집의 주춧돌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총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5명의 믿음의 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아담이고, 두 번째가 노아, 세 번째가 아브라함, 네 번째가 야곱,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셉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5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그 이면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되는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아담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어떻게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되었는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으며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팔려가 종이 되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결국은 대반전을 이루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가.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결과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요셉의 대성공은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성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공의 가장 큰 특징은 세상적인 방법, 사람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신앙적인 방법이 되었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 인한 성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항상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세워지게 되는 성공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인해 항상 그 성공의 크기만큼 허다한 사람들의 온갖 억울함들이 겹겹이 쌓여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진시황이나 칭기즈칸 등의 대성공, 그리고 대부분의 대기업들의 성공 역시 마찬가지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인명들에 대한 무참한 살상들이 그 성공의 기반이 되었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과 힘없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그들의 성공을 이루는 기반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을 비롯한 믿음의 위인들의 방법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 정반대로 타인의 희생이 아닌 전적으로 자기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시작이 다르고 그 과정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그것은 모든 것의 가치 판단의 기준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행하는 좁은 길의 방법이 그 특징임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성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드는 성공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성공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지는 성공, 그것이 믿음의 위인들이 보여주는 대성공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성공은 살리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형제들에 대해서까지도, 심지어는 자기를 모함해서 왕의 감옥에 던져지게 했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살리는 성공, 흥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성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인데, 왜 신앙적인 방법만이 최고의 방법이 되고 참 성공의 비결이 되느냐? 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신앙적이어야 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성공만이 참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더욱 믿음의 영웅들처럼 오직 신앙적인 방법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온갖 악함으로 인하여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노아가 500세쯤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이미 사람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허다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가 10대에 이르게 되고, 또 그때에는 아담에서부터 에녹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려 800년 동안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20, 3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800년 가까이 지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낳고 그렇게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러한 세월이 무려 1500년에 이르게 됨을 보게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나이가 500세쯤 되었을 때에까지는 무려 그 기간이 1500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통일신라가 시작될 때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많은 수로 번성하게 되었을까? 인류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고대 인류들이 아프리카에도 살았고 중국 황하강 유역에도 살았다 했는데, 어떻게 그처럼 고대 인류들이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그러고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그때에는 셋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번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가인의 경우에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거예요. 셋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가인의 족보는 시작되었는데, 그러므로 해서 노아가 500세쯤 되었을 때에는
거대한 두 그룹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무슨 얘기냐 하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크게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지는 자들이고, 다른 또 하나는 사람의 딸들이라 일컬어지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을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을 말하는데, 그들이 거대한 그룹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진적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라고 자라서 정작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는 아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었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의 구별됨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므로 인해 그들이 육신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6장 3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로 변질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장차 120년 후에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120년밖에 남지 않았다. 120년 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그 엄미하고 두려운 심판, 그 심판이 그들에게 예고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는데, 왜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물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보여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혹여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시는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이 바로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시는데,
우리에게서 죄악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짐나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시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키게 되길 원합니다. 삶을 돌이키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달려나가는,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누구냐? 그와 같이 패역한 세대 한가운데서도 그러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9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아닙니까?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최고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 의미에서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의미인 겁니다.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또 모자람이 있습니다. 늘 넘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기뻐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열심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넘어지고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은 참으로 어여삐 여기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되고 좋은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가 주의할 것 중에 하나는 죄책감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죄책감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신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하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인 것. 반면에 우리가 늘 가져야 하는 것은 부채의식으로 인한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데,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용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것은 감사함밖에 없어요. 더욱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그 시대의 사람들과 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상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가 조금도 결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많은 흠을 갖고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마음과 또 모습과 또 목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의 노력, 그의 경건의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너는 나를 닮아가는 존재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세상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뒤에 서서 주여 말씀하소서 조언 듣겠나이다, 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따라 살기에 힘쓰는 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늘 그와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타고난 어떤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오직 신앙적이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전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나는 영에 속한 자야, 하늘에 속한 자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고 세우시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에겐 두 아들이 있고 두 아들 다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의 목회자가 되기로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진즉부터 특별히 당부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의 헌신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상, 내가 보기에 좋은 그러한 배우자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동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게 영적 시너지를 이루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가치관이 맞지 않고 바라보는 방향이 같지 않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영적 시너지가 아니라 영적 소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죠. 좋은 일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서로 지치게 만들고
다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택하게 되었을 때에 가져오게 되었던 불행한 결과, 그것을 답습하는 것이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항상 가정을 세우시는데 열심히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란 새 이름을 주시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런데 동시에 사라에게 대해서도 새 이름을 주셨음에 대한 얘기인가요? 본래는 사레였는데 사라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그의 아내 된 자에 대해서도 축복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륜을 알았던 아브라함의 경우 며느리감을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들 가운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 주변에 유력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아리따운 자들이 많았죠. 거기서 찾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하란으로 보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를 데려오게 했음을 보게 되는데, 왜 그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왜 그와 같이 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어떤 경우에도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모든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하는 것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점을 거기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신앙적인 고민과 판단과 결정,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는데, 시편 14편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누구와 동행해 주시느냐?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계시며 언제나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데, 그러므로 해서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삶이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세상적인 훌륭함이나 탁월함이 아닌 거죠. 신앙적으로 훌륭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것이고 또 우리가 늘 찾고 구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하박국이 늘 하나님 앞에서 구했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 묵시는 반드시 응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하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 경건의 일과를 세워야 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러므로 인해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해할 수 없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성공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 자자손손 축복이 되는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를 위해서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일어나 걸어라.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거죠. 더욱 신앙적으로 살라,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 되어지는 삶, 되어지는 축복, 되어지는 은혜, 되어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